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력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아멘. 샬롬. 네,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대화가 안 통하는 사람을 만나보신 적 있으십니까? 가정에서나 학교나 또 직장에서 누군가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해결하고자 대화를 시도하지만 대화가 안 되는 답답함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대화가 안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서로의 잘못을 인정하고 서로가 그것에 대해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한다면 그 문제는 대화로 잘 풀릴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한쪽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 때, 그 문제가 계속 쳇바퀴 도는 것처럼 원점으로 돌아갈 때 우리는 답답함을 느끼고 대화가 안 된다는 말을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자신의 문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타인의 충고나 타인의 권면을 듣지 않는 사람들을 종종 만나곤 합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의 잘못을 말해주면 화를 내거나 도리어 상대방을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콕 집어서 거만한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징계도 책망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충고하는 사람들은 도리어 거만한 자에게 능력을 받고 흠이 잡히고 미움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징계나 책망을 받아들이지 못하니 상대방을 능욕하고 도리어 그 사람의 잘못을 끄집어내어 흠을 잡고 자신을 책망했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 나는 싫다고 두고두고 그 사람을 미워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거만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책망이, 훈계가, 권면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책망을 받으면 그저 화가 나고 섭섭한 사람들,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거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책망을 감사하게 받을 수 있고 그 책망을 받음으로 더 지혜롭고 성장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에게, 의로운 자에게 책망과 교훈을 더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마치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 달란트를 뺏어서 2달란트, 5달란트에게 주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거만한 자입니까? 지혜로운 자입니까? 누군가와의 대화 속에서 여러분들의 잘못이나 문제들을 드러날 때, 또 그것에 대해 교훈이나 책망을 받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왜 내 잘못을 지적하냐고 화를 내거나 내 잘못을 지적한 그 사람을 미워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그런 면이 있구나, 내가 그런 잘못을 했구나 인정하며 그 잘못을 일깨워준 그 사람에게 고마워하고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노력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심 어린 충고를 받을 때 그 훈계를 받을 만한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대화가 통하지 않는 거만한 자처럼 화를 내고 미워하고 상대방을 능욕하는 자가 아니라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내 작은 문제, 내 작은 잘못들을 수용하고 고쳐나가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처럼 거만한 자와 지혜로운 자를 비교하신 후에 갑자기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하지 않은 자를 명철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소 생뚱맞은 말씀의 전개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10절 이하의 말씀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내 잘못을 수용하고 고쳐나가는 지혜를 얻기 위한 방법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알 때 우리에게 겸손히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수용하여 더 나은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지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는 결국 어디로 귀결이 되냐면 우리의 믿음으로 귀결이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우리의 믿음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안다는 것은 그분의 크심을 온전히 믿는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람의 인품, 어떠한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 겸손하고 대화 속에서 자신의 잘못을 온유하게 수용하고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은 곧 그 사람의 믿음이 깊다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오늘 각자의 삶 속에서 어떠한 대화를 하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의 잘못이 드러나고 책망이나 징계를 받는 일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때 화를 내고 상대방을 공격하고 미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말 속에서 한 번 더 나를 돌아보고 대화를 통해 그 문제를 잘 해결해가는 지혜 있는 자들, 믿음 있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특별히 이 분기가 나 빼기인 만큼 오늘 우리가 조금 더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상대방의 말을 수용하고 인정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그런 지혜 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종종 대화가 통하지 않는 사람들을 만날 때, 자신의 입장밖에 모르는 자들을 만날 때 답답함을 느끼곤 합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거만한 자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주님,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의 잘못은 잘 지적하지만 내가 받는 지적이나 훈계는 잘 받지 못하는 나 역시 답답하고 거만한 자는 아닙니까? 무엇보다 말씀 앞에서 주님의 훈계를 받지 못하는 거만한 자는 아닙니까? 주님, 우리가 지혜로운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보다 더 나은 사람,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것에 욕심을 낼 만큼 우리에게 주어지는 책망과 교훈을 즐거이 받고 겸손히 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 할 때 우리의 온유함이, 우리의 겸손함이, 우리의 모든 언행이 우리의 믿음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아는 지혜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